오늘 저는 기도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요 저술가였던 이 저술가인 이 목사님 또한 한 얘기가 오늘 교회의 가장 부족한 뇌관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교회를 성장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 성장의 이 비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마가복음 11장에도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함께 읽었던 7장 7절의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두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순서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무엇이냐? 기도에도 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오고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ask for what? 뭘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요, 구하는 기도는 청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청원, petition, 청원하는 것. 뭐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한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ask라고 하는 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구걸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구하는 것과 구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지 구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걸이라고 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뭔가 다 똑같이 청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받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관계성, 릴레이션십입니다. 자, 거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걸 배그라고 그러죠. 배그. 구걸합니다. 구걸. 자, 구걸할 때는 그 사람과 나는 이 받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주고 받고 끝나는 관계지. 이걸 배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크는 뭐냐?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에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봤는지 감히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못 써서 그냥 주님, 더 로드라고 다른 말로 썼습니다. 그만큼 크고 존귀하게 보였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신약에 와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는요, 이 거지로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로서 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요, 또 우리 가운데 또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또 현혹시킨 것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야, 구하기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미 다 아신다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구하냐? 그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면서 뭔가 구하려고 하면 뭔가 이거 내가 구걸하는 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 그지입니까? 맨날 구걸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맞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me daily bread.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자녀가 있는데 어느 부모가 일용할 양식을 맨날 밥 그렇게 전에 당연히 주지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당연한 건데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걸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필요한 것처럼 어떤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 얘기합니다. 구하라라고 하죠. 구하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말씀.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때론 자녀가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하라. 당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 우리들의 부족을 달라고,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 청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뭘 구하는 걸까? 필요한 게 구하죠. 이 필요한 게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블레싱일 것입니다. 구하라. 무엇을? 블레싱을. 결국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블레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하라. 무엇을? 블레싱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구하지 않습니까? 그 구하고 또 얻지 않습니까? 얻고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신앙생활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얼마나 기도가 힘이 약하고 무기력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구하라. 무엇을? for what? 무엇을? blessing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찾으라. seek. 찾으라. 뭘 찾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 보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죠. 전 두 번째로 찾아라. 무엇이 아니라 이때는 누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일까? 구하는 것은요, for what. 그러나 seek, 찾는다고 하는 것, seek, 찾는다고 하는 것은 for whom,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것일까? 누구를 찾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때 시크입니다.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찾는 것의 코어, 찾는 것의 핵심은 누구냐? God,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라. 누구를? For whom?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blessed,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시고 시작이시뿐만 아니라 마지막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찾아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블레서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구하라. 그래서 구했어요. 얻었어요. 해봤더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에서 응답 받았는데 놀라 그것이 다 뭐예요? 그 모든 블레싱은 다 템포러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있던 그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이별 고백했던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별 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블레싱은요, 순간순간 찰나적인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행복이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happiness라고 하는 것은 happen에서 나온 건 happen.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네? 그냥 저새 해프닝이에요, 해픈.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없어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일만 기다리는데, 그 좋은 일만 계속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씨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인생에 어떻게 날마다 좋은 일만 벌어집니까? 놀랄 일도 벌어지고 슬플 일도 벌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이것이 짬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템포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쫙쫙쫙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응답이 없네. 그래서 기도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게 다 그건 맞거든요. 근데 그때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우리의 시선이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다라고. 하나님은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가 굿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는 될 수 있지만 위대한 부모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인간은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다 해주고 싶은데 한계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도 될 수 있지만 위대한 남편과 위대한 아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함이 빠지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서도 이렇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제한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 내가 보세요. 왜 하나님께 두 번째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뭐를요? 찾으라. seek for whom? 누구를? blesser를. 하나님을. 그 이야기는요. 기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기도할 때에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봅시다. 막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 뜻 맞죠. 근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는요 내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보좌를.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다 누구예요? 중심이 나란 말이야.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기도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이건 전혀 내가 중심이잖아요. 기도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체가 내가 돼서 뭔가를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비켜드리는 것, 내 보좌를 움직여주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더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지금 내가 구할 때 구하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그래서 내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야훼 니시 하나님이니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는데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케어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내가 중심이 돼서 이거 해주시고 이거 말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구하라. 블레싱을. 찾으라. 블레스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블레싱은 템포럴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수준이 블레서는 영원한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서 구하라고. 그 다음에 두드리래요. 그러면 두드릴 때는요. 어디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낭. 어디를. Where? 어디를. Heaven's door. 천국의 문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막 행복한 것도 있고 막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처음에는 막 구해요. 막 구할 때 막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더 간절하게 구합니다. 더 막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막 구해. 그러면 어떤 성령께서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감동이 들어와서 내가 구할 때는 내가 중심이에요. 난 나만 억울한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막. 근데 하나님 마음에 딱 나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회개.
내가 그런 것을 구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나는 진짜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거 구할 수 없네? 라고 하면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구하고 있었던 것이 쑥 에스크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몰랐습니다. 라고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구했잖아요. 블레싱. 근데 구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쭉 옆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막 흘려요. 마음이 평안해요. 야훼 샬롬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마음 평강해져요. 그래서 진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이거 구했는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지 않은 것을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게 분명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세요. 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하느냐.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나 선후배나 환경을 보면 이 사람들 집도 샀대, 차도 바꿨대, 잘 나간대 막 그러면 나도 갑자기 지금 다 감사한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나도 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나도 집도 사야 될 것 같고 차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급해져.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힘들어져요. 그러나 보세요. 두드려라. 뭘? 이 시선이 이 땅에 있는 이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시선이 어디를?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는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 그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을 때 우리 표현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했다면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일본의 일제차 가장 일본의 힘든 압제에 있을 때에 그때 한국 사람으로 이게 의미거든요. 그 로마가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 안에서 식민지였던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평범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식민지일 때 그때 오시고 그 자리 가운데 가장 힘든데 그 자리에서도 마국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왔는데 기왕이면 좀 좋은 형편에서 오시지. 굳이 식민지로 태어나려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이 힘이 없는 복음이 만약 로마 사람 왔다고 한다면 좀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을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어려웠고 핍박도 엄청 심한 이거 웬 이단 같은 게 왔어? 핍박도 엄청 심한데 놀랍게도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핍박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불법이야. 특별히 예수 믿다 불법이고 거기 안에 성자가 되면 그냥 곧바로 감옥 가거나 죽는 겁니다. 예수 믿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믿어 끌어다가 사자로 던지고 예수 믿어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고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불태워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배신을 했죠. 사실은 250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250년 동안 그 기독교가 그 엄청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만 교회가 250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 종말신앙이거든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주님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천국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갈 의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쪽 뺨을 때리면은 억울해 같이 때려야지. 근데 몇 뺨을 내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옷 벗으면은 왜 옷 빼앗겨 바보같이. 근데 더 주래.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이 전부면 그것처럼 무의미한 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삶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은 그림자요, 나그네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천국에서 어떻게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막 두대 맞으면서도 스테반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왜?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요한이 있을 때는 로마의 가장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쓴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 나왔던 적그리스도, 무슨 음료, 밥에 다 이런 것은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합니다. 이 엄청난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 건지실 이는
주님 오신 것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 신앙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게 했던 동력은 또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종말을 바라볼 수 있었더니 뭐 어떤 유업을 해도 어떤 위협을 주고 어떤 협박을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2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 313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불법이 합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건물도 없었는데 카타고 무덤에서 예배드렸는데 로마의 그런 이방인들이 드렸던 신전들 국가에서 빼앗아 가지고 교회한테 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물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없던 건물 생겼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월급 주지요. 막 돈 생기죠. 권력이 생기죠. 막 엄청 예수 믿는 게 옛날에는 죽음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건 축복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어렵고 가난한 상황 왔는데,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그때부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까지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그전에는 힘드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게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천국은 여기 와 있는 거야.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갈 천국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뭘 가기는 천국을 만들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여기다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기 시작했고,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 다스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비밀 속에 권력과 힘을 더 갖게 되죠.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국가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 그럴 때는 교회는 막 커지는데 오히려 신앙의 경건성과 그 다음에 그 힘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데 뭐 기도가 빠지니까 파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고요. 오히려 더 부패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 땅이니까. 그러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우리에게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미국이나 전 세계를 뭐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인터넷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비행기나 이런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진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에 죽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도 몰랐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런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래서 사는 거지, 그냥. 이게 전 세계인자 사는 거지.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에 백날 얘기, 분명히 내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일 백날 얘기인데도 내일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백날 우리의 생각으로 백날 하나님을 얘기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그거 가봐야 하는 거지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만 보이니까 결국은요, 달라질 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무기력해지는, 신앙의 동력은 종말 신앙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내 신앙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빠져버린 게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종말이 필요 없죠. 보세요. 우리도 한국에서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힘드니까 다 무슨 신앙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야. 주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황영님하고.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종말은 좀 싫은 거야. 정말 주님, 잘 사는데 인제 사업 폈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나 좀만 즐기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고 순수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가, 너무 편하니까 빠져나가, 스스로 외부적인 고난이 없으니까 자발적인 고행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뭡니까? 그게 수도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무 편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왜 그거 자꾸 나를 붙잡으니까. 성경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분명히 더 좋은 세계로 옮겨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쳐다봤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지옥까지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건져줬더니 광야가 좀 힘들다고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 모든 것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죄에서 종에서 자녀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옮겨줬어요. 옮겨주셨는데 불구하고 좋다가도 항상 어려울 때 광야 같은 삶이 되어지면 힘들면은 쳐다봐. 아 저게 좋았는데 옛날에 그래도 내 마음대로 그냥 놀았는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라고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는 미련을. 그 미련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려라. 어디를 두드리라? 이 시선을요,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날밖에 없어. 오늘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인생은요, 그 미국에서 종교학의 한 과목 가운데 하나가 Huma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사람이 죽음과 함께 죽어감. 결국은 이렇게 또 7월달 됐지 않았습니까? 2022년 7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하루하루가 새롭을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뭐예요? 결국은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죽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고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섰을 때에, 자, 구하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만 하는 것은 정말 컨슈머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소비자야. 원하는 게 뭐죠? 어디 가야 내가 좋나? 소비자. 그러나 이 천국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았니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으려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contribution Christian.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봉사하고 사랑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는 교회의 뇌관이고 민족의 뇌관이며 크리스찬의 삶의 뇌관입니다. 폭발물이 퍼졌을 때, 핵이 터질 때 핵의 뇌관이 있지 않습니까? 뇌관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가 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수십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쇳덩어리니까 맞은 사람만 따위 아파하고 상처만 입혀. 한두 사람만 상처만 입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파워인데, 이 뇌관이, 이것이 뻥 터져야지만, 어떻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말하면 뻥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지, 그 뇌관이 살아나야지 강력한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개인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민족은 민족이 살고,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는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하라. 무엇을요? 블레싱을 구하라. 담대하게. 찾아라. 누구를요? 블레서. 하나님 찾아라. 두드려라. 어디를요? 천국의 문. 이것이 세계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늘 천국만 바라보고 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 가운데 구할 건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천국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는 애가 있게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될 영적인 뇌관은 어디냐?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기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